제목으로 안식일 오전 예배에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할렐루야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눈도 좀 마주치시고요. 또 밝은 미소로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항상 말에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진심을 담아서 할 때 그것이 전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26절까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계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말씀 함께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고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강남교회가 이 땅에 설립된 지 올해로 몇 년이 되시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저마다 틀린 오답을 말씀하시는데 1989년 3월 2일에 정식으로 기도서로 허가를 받았고요. 1990년도에 교회로 승격이 되었으니 올해로 34년째입니다. 아마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은 34년이 흘렀지만 아마 처음 모여서 예배 처소를 마련하고 또 비록 참 냄새나는 지하이지만 그곳에서 헌당 예배를 드렸던 아마 그때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교회가 없던 이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어떤 마음이셨을까? 저는 그 자리에 그 시간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장로님들과 집사님들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분명히 감사하는 마음과 감격적인 마음이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나중에 우리 장로님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분명히 그랬을 겁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벅찼을까? 교회가 없는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이 강남교회를 보시면서 얼마나 가슴이 뛰고 벅차고 이 교회를 향한 기대가 있으셨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에서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곳이 서울입니다. 그 중심이 강남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학업으로요. 우리 청년들은 취업으로, 중장년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치열한 경쟁을 해도 생존하기가 어려운 이곳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땅에
참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영적으로 가장 치열한 전투지에 하나님의 전초기지가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강남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이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의미이며 가슴 벅찬 사건이냐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제 사도행전 이 오순절 성령으로 세워진 이 예루살렘의 교회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조용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교회사를 이끌어갈 그 중심이 되는 아주 중요한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설립하게 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우리가 그를 잘 깨달아 우리 이 참예수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19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때에, 이 말은 방금 전에 베드로가 이 고넬료 가정에 방문했을 때 말씀을 증거하는 중에 성령이 내리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와 함께 간 이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기다리고 있던 것은 비난이었죠. 그러나 베드로 사도는 침착하게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이 무엇인지를 다 차근차근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주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다 인정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린 후에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원문을 보면 좀 의미가 달라요. 우리 한글로 번역한 때에 이 말은 시간적으로 전에 이런 사건이 있었으니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이해가 되지만 원문에는 필연적 결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원문 성경을 그대로 직역한 내용을 보면 때를 이렇게 번역해 놨습니다. 확신하건대 그러므로. 자, 이 말이 뭐냐면 고넬료 가정에 이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받은 사건 이후에 필연적으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기 이전에 하나님은 빌드업을 하신 것이죠. 그게 뭐냐? 바로 이방인인 고넬료 가정에게 성령을 내리시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디옥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PPT 하면 좀 보여주실까요? 이 안디옥이라는 곳은요, 헬라 제국을 다스리던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입니까? 젊은 나이에 죽죠.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죽으니 이제 누가 통치를 해야 됩니까? 그 밑에 4명의 부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셀로쿠오스라는 1세라는 사람이 이 중동 지역을 장악해서 셀로쿠오스 왕조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의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안티오쿠스였어요. 그래서 이 셀로쿠스 1세가 그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16개가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수리아, 지금의 시리아, 수리아 안티오쿠스, 안디옥이라는 이름이에요. 지금은 이 안디옥 지역이 터키, 트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는데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인구가 30만 명이나 되는 제법 큰 도시예요. 그런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당시에는요,
지금보다 훨씬 큰 도시였어요.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어요. 로마 제국의 가장 큰 도시가 로마,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세 번째가 이 수리아 안디옥이에요. 그만큼 큰 도시예요. 그리고 이 수리아 안디옥 지역의 가장 중요한 점이 뭐냐면 동서를 잇는, 즉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교통의 요충지예요. 가장 중요한 곳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저런 대도시에, 교통의 요충지에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를 세웠다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으셔서 하나님은 안디옥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을 내리시고 그 성령의 사건 때문에 필연적으로 반드시 안디옥 교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요, 이만큼 교회사에 있어서, 세계 선교에 있어서 중심이 되고 정말 중요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팔레스타인 지역을 넘어 드디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발판을 만든 것이 뭐냐?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에 붙는 최초의 이 수식어가 굉장히 많아요. 최초의 이방 땅에 세워진 이방인의 교회,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성도가 세운 교회예요. 사도나 집사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최초로 성도가 세운 교회예요. 최초로 이방인을 위해서 선교사를 파송한 교회, 바울 사도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 최초로 예루살렘에서 파송한 목회자가 목회를 한 교회예요. 그전에는 다 순목이었어요. 그냥 다니면서 형편을 살펴봤지 단임 목회를 한 적이 없어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았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안디옥 교회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구속사에 이렇게 중요한 교회라면 자연스러운 전개는 뭐냐? 예루살렘 교회가 베드로를 통해서 개척 계획을 세우고 예루살렘 교회가 세운 것이 훨씬 자연스럽습니다. 왜? 베드로가 그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내리고 세례를 받은 것을 목도했죠.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걸 다 보고했으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베풀었다는 것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그걸 깨달았잖아요. 아, 하나님이 이제 생명을 얻는 회개의 기회를 이방인에게도 주셨구나. 이걸 다 깨달았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전초 기지가 되는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자,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19절.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냐면요, 예루살렘에 일어난 큰 핍박을 피해 피난을 가다가 세운 교회가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회가 계획을 세우지도 않았고요, 사도나 일꾼이 파송되어서 개척하지도 않았고 피난 가다가 세운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생각과 계획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세워진 중요한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만큼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획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은 우리와 다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리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된댔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우리는 수용해야 돼요. 그게 나하고 맞지 않다고 그것을 거부하는 것은 그건 불신앙의 태도예요. 우리는 그것이 합리적이에요. 그것이 정황상 자연스럽고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뜻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와 베드로는 이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집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 있고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주어진 시간과 그 기회 안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왜 이제야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함께 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주신 이 시간, 지금 주신 이 기회, 지금 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믿고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인간적 노력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나는 열심히 심고 나는 열심히 물을 주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물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실 기회와 시간을 주셨기 때문에 강남교회를 이 땅에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선배 어르신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셨죠. 그들은 그들대로 그 시간에 그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지금 이 시간과 기회를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34년 전 하나님께서 이곳에 강남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강남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필연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달아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와 사명을 허투루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나태함으로 흘려보내지 마시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이 시간 안에 나는 이 사명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다 가자. 그리고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다 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 중에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자, 스데반의 집사의 순교 후에 이 헤롯 대왕이 아주 예루살렘의 교회를 전멸하려고 사도 바울도 동원하고 하여튼 유대교를 이용해서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다가는 다 죽으니까 교회가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가 된 거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의 대피팍을 피해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안디옥까지 약 500km가 되거든요. 500km나 되는 거리를 지금 피난해서 왔어요. 그 안디옥에 도착했어요. 근데 19절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복음을 누구에게만 전해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왜 이들이 이방 땅 안디옥에 와서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을까요? 18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다 하니라. 뭔가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18절에는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얻을 기회를 주셨다고 깨달았는데 19절에는 왜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하냐고요. 지금까지 사도행전 10장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베드로가 씨름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에게도 구원을, 은혜를 전해야 된다. 이걸 계속 실험해서 지금 18절의 결론이 뭐냐면 그들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19절은 이게 뭡니까? 뭔가 앞뒤가 맞지 않아요. 모순이라는 것이죠.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예요. 깨달은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아는데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훨씬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건강을 위해서 무슨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우리가 몰라서 병듭니까? 어떻게 맛있는데 라면이 맛있잖아요. 저도 요즘 라면 참느라 너무 힘들어요. 특히 저녁 예배 끝나고 가면 제가 어제도 이게 앉아서 또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이 안 보이고 자꾸 라면이 그냥 자꾸 나타나서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근데 물을 끓이고 있어요. 봉지를 뜯고 있고 뭐에 취해 있는지 제가 왜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왜 모르겠냐 이 말. 나 안 돼요. 맛있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우리 몸은 편한 걸 좋아해요. 그 이불에 누워서 해야 되는데 나가야 되는데 할 건데 해야지 안 해요. 안 해요.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릅니까? 더 양보하고 배려하고 나눠주고 더 사랑하고 그렇게 살면요 인간관계에 문제 생길 거 하나도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다. 근데 어때요? 이기적이고 욕심부리고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모릅니까?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이 더욱더 경건해지고 내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는지 몰라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앉아있냐 이 말이에요. 세례받은 지 1년 정도 되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 없습니다. 다 알아요. 매일 기도하고 말씀 읽고 안식일 순수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 여기 모르는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안 돼요.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깨달은 것과 실천하는 것은 별개고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별개예요. 그들은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 깨달았어요. 근데도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요 용기입니다. 용기가 없는 사람은 결단하지 못해요. 믿음은 결단이에요. 결단이라는 것은 칼로 과감하게 끊어버려야 돼요. 슬금슬금 쓸고 있으면 안 돼요. 그냥 계속 쓸고만 있어. 해야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아는데 믿음은 결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75년 동안 살았던 그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주저없이 떠나는 것. 그것이 믿음의 행보요. 그것이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지금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다 알았어요. 근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용기가 없었죠. 믿음이 없었어요. 야, 저들이 이 복음을 들을까? 이 복음을 받아들일까? 믿을까? 용기가 없었던 거죠. 근데 20절에 보세요.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도 전했다는 거예요. 누가요? 몇 사람이. 이들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깨달아 믿음으로 실천한 이 몇 사람. 사도도 아니요, 집사도 아니요, 일꾼도 아닌 믿음 있는 몇 사람의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선교회 앞으로 바울의 1차, 2차, 3차 이 전도회 이 세계 선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근데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안 돼 있어요. 몇 사람. 부산에 가면
6.25 참전용사의 묘들이 있어요. UN 참전했던. 그래서 거기를 제가 저희 학교랑 가까워서 가끔씩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 갔을 때 수많은 이 묘비와 묘명, 그 적힌 내용들이 너무 좋아요. 때로는 그 묘비 앞에 기록된 그 내용을 두고 1시간 동안 앉아서 가만히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언제 정말 제 마음을 울리냐면 무명의 용사라는 묘비를 볼 때 참 제 마음을 울려요. 이름도 신원도 확인할 수 없어서 그냥 무명의 용사, 이 묘비들이 쭉 있어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비록 이름은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이 죽음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죽음이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다 간 이 무명의 성도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산 사람은요, 세상이 그 이름을 알아주지 못해도요, 하나님의 가슴에 새겨져 있어요. 영원히 잊지 못할 이름으로 하나님 가슴에 새겨져 있는 거예요. 비록 이 땅에서는 이름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짐승은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 한다고 하지만 이 몇 사람의 무명의 성도는요, 이름뿐만 아니라 성별도 나이도 직업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들은 가장 위대하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궁금한 점이 생겼어요. 누가가 이 중요한 안디옥 교회를 설립한 사람들의 이름을 정말 몰랐을까? 여러분, 강남교회를 설립한, 그러니 이 교회를 세운 초기의 일꾼들 여러분 모르십니까? 여러분 모르십니까? 모를 리가 없죠. 모를 수가 없잖아요. 근데 누가가 정말 몰랐을까? 누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의사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분석해 보면 그의 성품은 굉장히 꼼꼼하고 치밀한 사람이, 그리고 바울 사도와 선교 여행을 같이 떠났던 사람이, 바울과 동행했던 사람이. 그러면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1년간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1년간 목회했던 사람이 바울 사도예요. 그럼 바울 사도가 몰랐을까요? 25절 26절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바울 사도는요, 분명히 이 몇 사람이 누군지 알았을 겁니다. 그리고 누가는 물어봤을 것이고 바울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 왜 누가는 몇 사람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어쩌면 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겸손히 살아가며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 속상한 마음이 듭니까? 그러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운 이 몇 사람의 성도들을 잘 보고 배우셔야 합니다. 제가 신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즐겨 부르는 찬양이 355장 부름받아 나서니먼.
모든 존귀 영광 권세 주님 홀로 받으시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리오니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름을 몰라주면 어떻습니까? 내 이름 석자가 남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비록 무명의 성도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비록 직분도 없고 이름도 없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다면 우리들의 이름은 하나님의 심장에 새겨질 거예요. 그런 성도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고,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기 힘쓰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름도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몇 사람의 성도들이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뭘 정했어요? 주 예수를 전파하니. 이렇게 짧게 기록했지만 주 예수를 전파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분이 인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내용이 바로 십자가의 도죠. 이것이 주 예수를 전파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파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 전 헬라인들이, 안디옥에 사는 헬라인들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이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그 당시 헬라에는요, 당시에 찬란한 헬라 문화와 철학, 문학, 아주 고급 학문을 교육받은 사람들이 헬라인들이에요. 지혜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아마도 들을 가치도 없는 허무맹랑한 소리로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저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떻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냐,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소리냐라고 했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거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허무맹랑한 얘기. 그러나 십자가의 도가 구원을 얻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예. 그러니 말도 안 되는 이 얘기를, 지혜를 사랑하고 철학적 교육을 받은 이 헬라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결과가 어떨까요?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예? 21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단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을 이 인간적 출생과 경력으로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오죽했으면 요한복음 1장에 나다나엘이 뭐라고 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은 뭐예요? 나사렛 같은 그 깡촌에, 그 볼품없는 그 변방에 뭐가 메시아가 날 수 있겠느냐라고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헬라인들이 볼 때 보세요. 로마 제국의 통치를 받는 변방 중에 변방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변방 이스라엘 중에도 변방이 나사렛이에요. 그곳에서 목수의 아들로 자라난 예수를 소개할 게 뭐가 있어요? 내세울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근데 주의 손이 함께하니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전한 복음이 허무맹랑하고 이치에 맞지 않지만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주의 손이 함께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함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저하지 마세요. 유대인에게만 전하지 마세요. 저 사람은 안 믿을 것 같고, 저 사람은 지식이 높고 학식이 높고 직책이 높아서 이거 안 들을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은 복음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겁니다. 복음은 그 말씀 자체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그 말씀이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손에 붙잡히고 주님의 손이 우리 교회와 함께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말씀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교회도 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님의 능력이 함께하여 우리가 전하는 복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